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근거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라는 이 인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밥이 주는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듯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밥 한 끼 합시다 라는 인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까운 지인을 쉽게 만나지 못하고요, 혹 만나더라도 자유롭게 식사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정의하듯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식사는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저자인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연극으로도 한창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 책은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닉이라는 주인공이 삶에 지쳐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꿈까지 상실한 이 주인공이 한 남자, 예수라 불리는 한 남자에게 초청되어 함께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 연극, 그 책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닉이라는 이 주인공은 그동안 자기가 품고 있었던 신에 대한 분노와 또한 불신과 의문을 마음껏 퍼부으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청년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또한 그분의 의문을 다 해결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참 이 식사를 중요하고 참 좋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식사 자리가 주는 의미가 참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이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 식사하는 대상이 좀 특별합니다. 죄인들과 식사하고요, 또한 세리와 식사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주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벌이며 식사하시고요, 또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식사 자리에 많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항상 이슈가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단순히 밥만 드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소명을 다해야 하는지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식사 자리였습니다. 구원의 초청의 자리였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리였고요, 또한 친밀함, 또한 교제가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 부활절 이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몸소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또한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 또한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의 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 부활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고요. 또한 예수님을 많이 줄곧 따랐던 사람들은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의 함께 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던 여인들만 그 자리를 지켰고요. 또한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수 있고요.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만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불사르시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메시지, 부활의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 그 부활의 기쁜 소식에 있어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록, 첨가된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21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 의미를 조금 나눠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 또한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따랐던 제자들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에서 끝까지 자리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은 부끄럽게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 뿔뿔이 자신의 일터로 향해 흩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올랐고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때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 153마리라는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 그때와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니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분이 예수님인가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나타나셨다니 믿을 수 없겠지만 또한 두려웠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이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긴장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으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감정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기대하는 마음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또 한 번 순종하여서 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피워져 있는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또 어떤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아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가운데 항상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불을 본 순간 베드로는 다시금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숯불 근처에 있는 예수님께 가는 것조차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숯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선도 있었고요, 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와서 함께 나와 식사하자. 두려움과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식사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잡은 그 생선 가지고 와서 나와 함께 같이 먹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떡과 생선을 함께 먹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제 경험하고요,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저는 이 가운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매일매일 익숙한 식사의 자리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와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가 상처받은 그곳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고요,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든 그곳이 우리의 슬픔이든 그곳이 어디든 그 가운데 있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모습, 그분의 마음입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진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역시 그 임마누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우리들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은 살아있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그 약속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변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부활하신 아침,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한온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원칙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평범함에 있습니다. 특별함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일보다 더 평범한 일이, 더 일상적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필수적인 그 의식주 가운데 한 가지인 이 음식, 그 부분이 바로 부활의 영역입니다. 어떤 특별한 무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축제, 특별한 이 날을 기리는 어떤 그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 가운데 스며드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식사 한 끼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참 큰 의미와 힘을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능 또한 많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식사 한 끼를 주제로 한 프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식사 한 끼를 통해 초청되는 많은 이들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소소한 이야기를 펼치고요, 또한 그 소소한 이야기가 점점 깊은 이야기로, 또한 친밀한 교제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밥은 따뜻함이 더해집니다. 해외에 유학가 있는 자녀들, 또한 군대에 있는 독립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1순위로 꼽히는 것이 따뜻한 어머니의 밥입니다. 그만큼 이 식사 한 끼에는 사랑이 깃들여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깃들여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는 것이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따뜻한 식사의 자리로 평범하지만 그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대통령과 한번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어떤 프로에 보니까 경매에 올라온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 경매에 올라온 물건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사서 편지와 함께 청와대에 기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 대통령과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과 식사를 받게 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설레는, 또한 긴장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준비를 통해 그 대통령을 만나 그 자리에 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또한 긴장과 우리 또한 정말 최고의 준비를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가장 최고의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매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그 식사 자리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식사가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베드로와 또 일어났냐면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에게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를 선물해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지목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베드로의 태도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누구보다 강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물으며 그 실패를 회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더해 주시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을 아름다운 과거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금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또한 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3번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은 베드로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를 아끼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세밀하고 참으로 배려 있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눈물로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곳이 힘들고 그곳이 절망스럽고 그곳이 좌절되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에, 그 주님의 질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부활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 끝에 동일하게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사명,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때 완성하시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부활의 아침 식사, 베드로와의 만남, 찾아오시는 방법, 또한 질문, 또한 주시는 상명, 처음 만났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고요,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요, 매일매일 애써오고 노력하며 힘써왔던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때로는 힘들어 좌절하고 때로는 힘들어 낭망하고 때로는 지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든지 그 영역 가운데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잊었던 그 사명을 다시금 잊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부끄럽지만,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귀한 성도의 역할을 다하는 부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어두어 알지 못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찾아가셨을 때 처음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느냐? 샬롬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샬롬, 기쁨, 평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들은 여인들은 곧장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았고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흔히 부활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경외심을 나타나는 그 경배, 거기서 그치는 경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높고 놀라우심, 예수님의 부활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경배만이 아니고요, 예수를 만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친밀함이 곁들여 있는 경배입니다. 경외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경외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친밀함이 함께 있는 것이 이 경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날, 우리가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예수님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평범하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친밀함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쁨의 날, 이 부활의 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너진, 또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누구보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완수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사순절로 시작됨으로 인해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날입니다. 이 날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구원의 의미, 고난의 의미, 또한 부활의 의미, 또한 더 넘어 영생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이 귀한 하루 되시고요, 또한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주일이 정말 부활주일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